함께 찬양하심으로 저희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함으로 회개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온 세계가 총비상이 걸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다시 새로운 부흥을 기도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가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세계 온 세상이 비상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속에도 오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온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며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새롭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평화의 축복으로 속히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제 놀라운 축복의 회개 역사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만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침 이슬과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코로나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또 연약하여 넘어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며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저희들 연약함과 무익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생수를 마시며 해갈되게 하시고 또한 무거운 짐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 속에는 모든 애환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응답받고 돌아가 또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가운데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뜨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얻은 알곡과 물질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온 나라가 코로나 전쟁으로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사오며 우리나라의 무이종자들은 나라 살림을 하지 못하고 당리당락을 위해 싸움을 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사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이겨내는 건강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며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영과 육이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예비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할 때에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잊혀볼까요? 시작. 대한 성경적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계가 비상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각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4세기 중반에 보면 흑사병이라는 패스트균이라고 하죠. 그 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 인류가 그 사건을 통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 이 전염병, 흑사병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전염병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기 시작하죠. 이 흑사병이 어떻게 왔는가, 그때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에 의해서 전염이 됐다. 그래서 뭐 개를 도살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죠. 그럼 주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전쟁의 사건들이 많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염병의 역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체를 방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치한 시체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지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시체에 전염병을 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에 기생하고 있는 벼룩들이 사람에게 침범하죠. 그러면서 전염병이, 흑사병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가 이 흑사병에서 한 2억의 인구가 죽었다고, 그렇게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2억에 가까운 인구가 죽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이 전염병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를 강타했죠. 그리고 1918년에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이 또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5천만 명의 사람이, 인구가 그때 독감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20세기의 최악의 전염병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9년에 발생한 홍콩 독감도 무서운 독감이었죠. 벌써 52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요. 그때 100만 명의 인구가 죽어갑니다. 이 독감 하나가,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인간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시작하죠.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나 재난의 발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비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때에 어떤 것이 제일 문제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국가의 재난, 이런 전염병이 돌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공포라는 겁니다. 이 공포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우리의 심적인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불안함을 여러분들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운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혹시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현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하지요. 자, 국가적인 위기나 재난, 이 개인의 위기나 고난에도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직면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려움을 대한 해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는 두려워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롯을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롯을 구출했는데 구출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적군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가족들을 다시 죽일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이 모든 위기 사태 앞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 바로 개인의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일하신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이 땅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편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땅의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냐? 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면 악한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을 해하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생겼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허용함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 죄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되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장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 없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도록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개미를 보면 개미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개미의 시각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개미가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우리 인간처럼
말할 수 있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미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하나님 이런 천년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겁에 질려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한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년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또 사용했다고 말합니까? 바로 왕도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를 내 도구로 쓰리라. 악한 바로 왕을 하나님 어떻게 도구로 쓰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바로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룩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양면성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전염병은 사탄이 일으킨 사건인가? 사탄의 일인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전염병은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에 창궐한 역사입니다. 인간은 최초의 아담이었던 에덴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처음 창조된 그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더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의 장소였습니다. 거룩함이 존재한 장소, 죄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땅의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땅이 혼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전염병과 숱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지 않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우리 인간의 악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으로부터 죽음이 오기 시작하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가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죠. SNS 시대입니다. 1분 전에 말한 것이 세계 곳곳에 한순간에 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온 세계에 전파돼 버려요. 인터넷하고 전 세계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혹 계십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안 좋은 시선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민족인가? 중국 우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가 불타게 되고 성경을 불태우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는 사건이 몇 해 전에 일어났어요. 그것이 최초에 시작된 곳이 바로 우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한을 심판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조주를 받아서 코로나19가 바로 중국 우한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럼 대구는 어떤가요? 대구도 하나님의 조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조주를 받아서 대구가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난리 날 겁니다. 대구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격적 시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다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저주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곳에부터 창궐해서 온 세계에 비상을 걸게 만들었던가. 그래서 중국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나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예와 아니오라는 말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에 일어난 코로나19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와 아니오라는 대답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항상 구원이 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두 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총독 빌라도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이 말씀은 중국 우한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아느냐? 대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는 해결받았지만 천국 백성이 되고 속죄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똑같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나눌 뿐이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 구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과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판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더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정확한 해석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거룩한 줄 생각하고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도의 악함을 좀 꾸짖고자 그리고 그의 잘못된 것을 좀 예수님을 통해서 좀 대리 만족하고자 원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줄알고 생각하느냐?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 너희들도 회개하자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대에 무너져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것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천재지변과 인재지변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천재지변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들, 자연의 재해, 지진, 태풍, 홍수, 이런 전염병, 기타 등등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재해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지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속수무책,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걸 누가 대체할 수 있겠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 인간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대통령이라고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외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그리고 인재지변이 존재하죠. 전쟁, 테러, 폭력사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건, 또 조작 사건도 있고 기타 등등 의도하지 않는 사건들,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갑자기 병기가 추락한다. 그래서 인간이 점검하지 못해서 정비를 잘 못해서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판단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도 같습니다.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줄 생각하느냐? 자, 5절의 말씀 볼까요? 자, 5절의 말씀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해석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해석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코로나19 이 사건이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지역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중국이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중국이 독재국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코로나19 사건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비상사태에 빠지게 만든 이 전염병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심판이 7 대접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심판은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그 내용의 그 핵심을 보면 특징을 보면 뭡니까? 심판이 첫 번째 심판보다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나팔 심판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7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심판이 쏟아질 때마다 그 대접을 퍼부어버려요. 두 번째 심판은 경고가 아니에요. 심판을 행해버려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특정한 나라, 개인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중국 우한만이 아니라 대구 사람들만이 주어진 경고가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 사건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도 너무 쉽게만 생각하다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가 됐죠. 너무 쉽게 본 거예요. 오늘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지금의 코로나 사건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과학 문명의 도움으로 이 땅의 인간들은 평안에 빠졌어요.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교만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비상에 빠져버립니다. 중국에서만 일어날 줄 생각했어요. 한국에 전염됩니다. 일본에서만 전염되고 끝날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는 국가적으로 통제까지 하고 철저하게 방어했는데도 일어나요. 아무도 못 막아요. 어찌된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19 치사율은 0.84%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WHO에서. 물론 나라마다 다들 다르지만
중국 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해서 온 세계가 소극적인 자세였지. 뭐 감기에 불과하다. 중국, 한국, 일본에만 일어난 전염병으로 생각했는데 걷잡을 수 없도록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함에도 온 세계가 공포에 빠져버렸어.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막아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호시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의 제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각성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 이에게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메아리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은 바로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깨우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분열되고 집단 이교지에 빠져버린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염병으로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연말에 말년에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이룩한 업적, 나의 권세,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매필인가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보존하고 있은 줄 아느냐? 다윗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자신이 업적을 이렇게 많이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제안을 그에게 주십니다. 7년 기근이 임하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징벌이 임할 것인가,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질병기근.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 속에 산다는 것은, 이것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석 달 동안 적군에게서 쫓겨다니는 것. 다윗이 거의 15년 가까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아니, 하루라도 쫓겨다니는 거 저는 싫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전염병을 징벌로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어버립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만들어낸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이 심판을 쏟으시지 왜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죄에 대한 벌을 주십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다윗이 회개합니다. 좋다.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전염병이 끝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교회를 파괴한 신천지를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잡았어요. 우한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해서 격리시켜서 어느 정도 다 회복시키고 끝나가는 무렵에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슈퍼 감염자를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2월 18일경이었어요. 2월 18일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마 정점을 찍는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31번 확진자가 검사를 거부하고 마구마구 돌아다녀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신도였어. 그때부터 갑자기 100명, 200명, 하루에 막 300명, 400명 엄청 확장되기 시작하고 중국을, 대국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지금 뭐 800명 가까이 되지요. 확진자가 8,000명 가까이 되지요. 죽은 사람이 70명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구하고 경북에서 대구가 74.3%, 경북이 14.4%, 거의 85%가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신천지에 의해서 발병한 사건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31번 환자가 청도 대남병원 전염시키고 신천지 대국에 예배를 갔다 오고 성지를 갔다 오고 새로 난 한방병원까지, 그래서 대구 막 전 지역을 확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확산을 시킨 거죠.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천지의 거짓된 그리고 그들의 악랄함을 전 세계에 풍부한 사건이 바로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더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청도가 신천지 이만희 고향이고 그곳이 신천지의 성지라고 해요. 나는 과천만 신천지의 성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청도가 신천지 성지라는 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교회에 침투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포섭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린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신천지가 수많은 교회들을 막 접수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사탄의 소굴로 끌고 가는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이 사건 앞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신천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 한국교회도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이 신천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신천지를 폭로시킴으로 만천하에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잘못된 악랄함을 하나님이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잘못된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신천지의 악함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전 교단이 연합해서 신천지 해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한국교회 교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힘든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계 속에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조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국,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외신에서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방역 시스템, 우리도 도입해야겠다. 일본도 슬쩍 물어봤다고 그런 말이 또 나오잖아요. 참, 대안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자, 일본과 미국이 선진국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왜 확진자 검사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확진자 검사가 한 사람당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15만 원 정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보험으로 다 대체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의료보험 민영화가 됐다면 우리가 400만 원 내고 검진을 해야 돼. 누가 검진하겠어요? 가난한 사람 못하는 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마스크가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스크 한 장에 25,000원이에요. 이란 같은 데는 15,000원. 우리나라는 얼마야? 1,500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왜 한국에 지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성, 정확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 판정이, 집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일본도 올림픽 때문에 정확하게 확진자의 수를 보일 수가 없어요. 왜?
올림픽 취소될까봐. 우리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버려요. 역학조사가 가능한 나라. 그냥 이란과 이탈리아는 지금 어떤 지금 스페인도 문제가 심각하죠. 역학조사가 안 돼요. 그러면 뚫려버리는 거예요. 속수무책이 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모습을 통하여 세계가 지목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세워놓는 것은 이 나라를 마지막에 쓰시고자 복음의 역사를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나라로 세우고자. 여러분, 나라가 못 살면 그럼 그걸 평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못 사는 나라면 애국에 가서도 무시를 당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선조가 대열에 서기 시작하고 괴파 여러 가지 많은 운동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곳곳에 많은 전자, 많은 기술,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나라, 이 작은 나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 만드시가요. 그래서 복음의 왕국으로 세워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고 있고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므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의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축복의 나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놓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견디시고 감당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세계 온 세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빠진 이 무서운 이 공포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룩하는 축복의 나라 이 나라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